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어디 있느냐? 죽은 나사로가 어디 있느냐?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매우 안타까운 참사의 소식으로 모두가 함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온 국민이 아프고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못할 156명의 아까운 생명들의 죽음으로 우리는 일주일을 탄식으로 보냈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 아침에 일부 예배 설교를 마치고 나온 후에 충격적인 참사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의 딸이 그곳에서 실종이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급하게 전화해서 걱정 말자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2부 예배를 드리고 나왔습니다. 먹먹한 마음에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간절하게 기도만 할 뿐이었습니다. 3부 설교를 마치고 나오니 그 딸의 이름이 사망자의 명단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되돌이킬 수 없는 이 시간이 너무나 미웠고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식을 잃은 우리 집사님의 심정은 어땠겠습니까? 곳곳마다 통곡하는 부모들, 또 가족들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 교회에서는 장례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장례를 하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장례에 참석한 성도님들은 말없이 눈물로만 빈소를 적시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이 슬픔은 끝나지 않았고 이제 시작되었으며 사실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갑자기 떠나버린 딸의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울 수 있겠다는 말입니까?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마음을 다해서 이 딸을 잃은 집사님의 가정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 가정에 우리 주님의 위로가 멈추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간절하게 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위로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아픔을 성숙하게 감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시간이 갈수록 이 아픔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먼저 배려하고 돌봐줘야 하는 것은 유가족들인데 간혹 희생자들을 비난하는 말을 들으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합니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대참사를 정쟁의 이슈로 변질시키는 경우를 보면서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지금은 누구도 이 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겠다가 아니라 모두가 다 함께 책임을 서로 더 짊어지겠다고 해야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이번 사건은요, 저와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우리 자녀들에게나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었던 일입니다. 이번 일은 남의 일처럼 여길 일이 아니라 동시대를 살아가는 자들로서 함께 감내해야 할 아픔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함께 영적인 책임을 져야 할 일인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 사회에 어둠의 영이 확산되지 않고 이 땅에 성령의 위로가 덮여질 수 있도록 우리 믿는 자들이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면서 조용히 위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운정교회가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함으로 마음이 상한 자를 싸매어주고 치유하는 영적으로 기도의 중심을 잡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이의 죽음, 그 죽음이 갈라놓는 고통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일처럼 갑작스러운 사고나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을 맞이할 때면 차오르는 고통과 분노와 절망, 두려움은 정말 누구든지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죽음은 그렇게 참으로 위협적입니다. 실존주의 심리학자들은 죽음이 우리가 느끼는 모든 불안의 근원적인 원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은 그렇게 산자들에게 두려움과 불안과 고통을 안겨다 주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 무엇을 기억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사랑하는 친구, 아주 친했던 친구 나사로의 죽음 앞에 서 있습니다.
통곡하는 가족들,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지인들과 함께 그 현장에 있는 거예요. 나사로는 죽은 지 4일이나 지나서 시체는 이미 썩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영이 가져다는 슬픔이 그 현장을 가득 메우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 오늘 이 장면의 앞부분을 보면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좀 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린 줄을 알면서도 일부러 지체하다가 죽은 이후에 당도하게 되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신 거죠.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의도적으로 직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죽음에 관한 문제를 피해가지 않고 이 죽음을 통해서 뭔가 강력한 메시지를 주기를 원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 죽음으로 인한 고통스러운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셨던 그 메시지는 무엇일까?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입니다. 우리 35절로부터 33절로부터 3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은 마리아와 함께 있는 자들이 우는 모습을 보셨어요. 그들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보셨던 것이죠.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의 마지막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을 아셨지만 죽음 자체가 가져오는 이런 고통스러운 현실이 얼마나 가혹하고 참혹스러운지 냉정하리만큼 차갑다는 것을 몸으로 지금 몸소 느끼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셨다,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표현을 직역하면 왈칵 눈물을 쏟으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왈칵 눈물을 쏟으셨다. 지극히 인간적인 감정을 표출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감정을 가장 적실하게 이야기하는 본문이 있다면 히브리서 4장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면 동정하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개역 한글판을 보면 체휼하다라는 표현을 하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의 마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체휼하시는 분이다. 이 체휼이라는 그 단어는요 공감하다, 함께 공감하다라는 거예요. 쉰, 파데오 두 가지가 합성된 건데요. 쉬는 함께하다, 파데오는 파스코는 고통을 겪다라는 거예요. 함께 고통을 겪다, 함께 아파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고통당하는 현장을 외면하는 사랑이 아니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시면서 눈물로 공감하시는 사랑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공감하시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공감 능력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성품이 공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공감 능력이 떨어져 있다면 뭔가 문제가 있어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살면서 주님이 외면하신 것 같은 순간을 지금 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외면하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을 경험한 적 있습니까? 주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사건을 주십니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세월호에서 또 이태원에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아이들이 죽어갈 때 주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셨단 말입니까? 주님께서 그 현장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주님이 가혹하리만큼 침묵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되지도 않고 주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눈물로 가득한 현장에서 아파하는 자와 함께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고 계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당신이 하신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없는 곳은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항상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여러분 이 임마누엘 약속은 좋을 때만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럽고 아프고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운 순간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 말씀입니다. 그 약속은요 어떤 상황으로도 변치 않는 영원한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이 집사야, 사랑하는 최권사야, 유목사야,
내가 지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아프니? 네가 아프니까 나도 아프다. 네가 아프니까 나도 아프다. 아파하는 너를, 다만 나는 너를 홀로 두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외로워하지 말고 좀 더 힘내보자.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일주일 전에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났고, 우리는 모두가 쉽게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그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100번, 1000번, 수만 번이라도 시간을 돌리고 싶어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참사로 인해서 집단적인 우울감과 절망감, 또 두려움의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흐르는 눈물 위에 당신의 눈물을 더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아파하시는 거죠. 그 예수님의 눈물만이 이 땅을 회복시키는 위로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여기에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해야 할 거룩한 사명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사명은 예수님의 그 눈물을 가슴에 품고, 예수님의 눈물을 품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흘리는 예수님의 눈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땅을 보면서 통곡하시는 예수님의 눈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때 세상은 그 눈물 젖은 기도로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사랑하는 딸을 잃은 우리 교회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더욱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마도 갈수록 딸의 빈자리는 커질 것입니다. 더욱 커지는 빈자리를 더욱 커지는 공동체의 사랑으로 채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가족들의 텅 빈 마음을 채우는 것은 우리 교회의 몫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을 기도로 전할 수 있는 우리 운정의 모든 가족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분노입니다. 예수님의 분노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예수님의 분노라는 거예요. 33절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이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님께서 비통이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통이 여기셨다. 여기서 비통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그 원문을 보면 분노하다라는 말이에요. 분노하다. 불쌍히 여기다라는 또 말의 어원은 괴로워하다라는 말인데요, 지금 이 모습을 보면 이것은 격한 감정이 일어나서 막 부들부들 떨면서 분노하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저들의 그 우는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셨을 뿐만 아니라 치가 떨릴 정도로 분노의 감정도 느끼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예수님의 분노는 누구를 향한 분노였을까요? 예수님의 분노는요, 사람들을 너무나 고통스럽고 슬프게 만들고 있는 이 죽음 자체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또한 사망이라는 것을 통해서 인간들로 하여금 괴롭고 두렵게 하는 이 사탄에 대한 분노였던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사단 마귀가 이 죽음으로, 이 사망이라는 것으로 세상을 조종하고 인간을 괴롭게 하고 두렵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정죄하게 하고 파멸에 이르게 하는 이 사망의 권세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치가 떨리게 분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도요, 이 죽음의 권세, 이 사망, 죽음의 권세로 이 땅에 살아남은 자들을 마저 두려움과 절망으로 물들여서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단과 악한 영들을 향해서 분노하신 것입니다. 존 칼빈은 이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분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노는 죽음과 악과 부자연스러움과 광포한 복종으로 말미암는 분노이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지금 이 참사를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지난주일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면서 저에게 느껴지는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나 슬프다.
그리고 내가 너무나 분노가 일어난다. 너무나 화가 난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죽음의 공포로, 사망의 고통으로, 사랑하는 이들의 생사를 갈라치며 가슴을 후벼 파는 이 사단의 계략과 악한 영들에 대하여 내가 치가 떨면서 분노하노라. 일주일간 연일 계속되는 뉴스를 보면서 저도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보면 볼수록 화가 날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괴롭습니다. 슬픔에 빠져있는 유족들에 대한 배려는 온데간데 없고 너무나 남일처럼 여기는 거예요. 하나둘 사건과 사실들이 밝혀지면서 충분히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니 마음에 생기는 분노를 주체할 수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일어나는 분노, 이 분노의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향해서 분노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들 안에 있는, 지금 우리들 삶에 은밀하게 침투해 있는, 버젓이 횡행하고 있는 거짓의 영을 향해서 우리는 분노해야 합니다. 나와 내 가족만 안전하면 상관없다는, 나는 그 현장에 없어서 다행이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인 영을 향해서 우리는 분노해야 하는 거예요.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이 파렴치한 영을 향해서 우리는 분노해야 합니다. 나는 의롭고 자기는 의롭고 거룩한 척하면서 희생자들을 정죄하는 영을 향해서 우리는 분노해야 합니다. 여러분, 할로윈 축제 때 그곳에 간 것이 죄입니까? 잘못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크리스마스 때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것은 문제가 없는 겁니까? 여러분, 할로윈이 좋다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의 근원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사회를 갈라치게 하는, 우리의 마음을 분열시키고 이 사회를 분열하는 분열의 영을 향해서 우리는 맹렬하게 분노해야 되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처럼 비겁한 행위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이 든다면 멈추셔야 돼요. 그런 생각 하지 마십시오. 대형 참사에 있어서 책임은 지금 살아있는 자들이 져야 되는 거예요. 살아남은 성도들은 기도와 위로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고요. 나라와 정부는 더 이상 억울한 자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규명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회에 책임 있는 자들이 누가 되었든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솔직하게 시인하고 겸손하게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시는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땅의 치유와 회복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이게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에 그런 거짓과 분열과 이기와 이러한 영들, 악한 영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된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이 사단과 악한 영들을 향해서 명백하게 대적하고 맹렬하게 분노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분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대로 분노해야 돼요. 그런데 제대로 분노해야 돼요. 이 땅을 더럽히고 있는 악한 영들을 향해서 분노해야 합니다. 서로 증오하면서 사람을 향해서 분노하지 말고 사람들 사이에 이간질하는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나는 사탄을 향해서 분노합시다. 그 사단의 유혹과 참선은요,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곳에서 도사리고 있어요.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함께 읽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네 안에 있는 선으로 악을 이겨내자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분노는 그냥 분노가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품는 사랑의 분노였어요. 지금도 고통당하는 자를 위해서 성령을 친히 보내서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사랑의 분노요, 회복의 열매를 맺기 위한 분노였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악할 때일수록 더욱더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그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잠언서 10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기를 멈추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품으셨던 거룩한 분노를 가슴에 품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악한 영들을 향해서 대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영적인 불멸력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운정의 믿음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공격받고 있는 이때 예수님이 품었던 분노, 이 거룩한 분노를 가슴에 품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선으로 악을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슬픔에 빠진 세상을 사랑으로 섬기면서 치유하는 영적인 자녀들, 우리 운정의 가족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부활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부활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예수님 안에 있는 부활입니다.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제 그들에게 묻습니다.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느냐? 어디에 두었느냐? 내 사랑하는 친구가 어디에 있느냐? 지금 죽어있는 나사로를 찾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이 다 꺼져버렸어요. 시체에서는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런 나사로를 찾고 있는 거예요. 나사로는 죽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남겨진 일이 아직 남아있다. 죽었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여기까지 참으셨어요. 여기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여기까지 참으셨고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외치십니다. 43절,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죽은 나사로를 산자처럼 부르시는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리고 나흘간 이미 썩어서 냄새나는 죽은 나사로가 그 소리를 듣고 그 명령을 듣고 벌떡 일어나 무덤 밖으로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죽음마저도 침범하지 못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나사로의 육체적인 부활은요 한시적인 부활이었어요. 나중에 다시 죽게 됩니다. 하지만 다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는 이 육체의 죽음과 상관없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이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셨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하셨지만 그 슬픔에 계속 머물러 계시지 않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한없이 분노하셨지만, 그 죽음의 권세 앞에 한없이 분노하셨지만 결코 분노하는 것에만 머물러 계시지 않았습니다. 견딜 수 없는 이 슬픔과 분노의 마음을 이끌고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것을 상쇄하고도 남는 희망이 있는 자리, 부활의 자리로 인도해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이 죽음을 통해서 천국을 보게 하고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소망하게 하기 위해서 인도하셨던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우리 이 나라 이 땅을 주님께서 부활의 소망으로, 소망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죽음이 끝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절망하지만 예수님은 결코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경험하는 죽음과 이 단절의 고통은 너무나 아프고 죽을 것처럼 괴롭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음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모두는 산자나 죽은 자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여서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천국의 소망만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천국의 소망만이 슬픔에 빠진 이때를 버티고 견디게 할 수 있는 동력이 됩니다. 이 천국의 소망만이 유가족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하늘의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 시편 116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다.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이 죽음 자체도 아주 귀중하다라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경건한 자의 죽음이 남겨진 자들에게는, 살아남겨진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하는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 정말 서로 아끼던 친구 나사로의 죽음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유족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하셨고, 죽음 자체에 대해서, 사단에 대해서 맹렬하게 분노하셨고, 이 나사로의 죽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다시 생명을 선포하여 부활하셨습니다. 현재 슬픔의 영으로 가득 찬 우리 사회에 성령님이 주시는 위로의 영이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태원에 돌이킬 수 없는 참사가 우리에게 절망과 상처로 끝나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치유하심의 흔적으로 끝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부활의 소망을 붙잡는 기회, 붙잡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사랑하는 딸을 잃은 우리 집사님과 156명의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주님 주시는 위로가 멈추지 않고 임하시기를, 그 위로하심으로 견디고 버티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 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보리라. 우리 3절 뼈아픈 눈물을,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대로 가지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보니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 앞에, 나사로의 죽음 앞에 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눈물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분노를 기억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억합니다. 이 아픈 마음 주여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회는 겸손하게, 조용하게, 묵묵하게 예수의 마음 품고 기도함으로 함께 책임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